성도님들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년 그 1000만 관객이 넘는 영화들이 많이 그렇게 있고요. 또 외국에서도 영화를 촬영하고 우리나라에 개봉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비중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한국 영화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 그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주연보다 그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이제 캐스팅되느냐,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연으로서 누가 캐스팅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 할지라도 조연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조연의 역할입니다. 조연이 만약에 주인공보다 더 드러나려고 연기를 오버하거나 아니면은 더 대사를 많이 하려고 애드립을 심하게 한다면 그 영화는 흥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조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큰 역할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조연의 삶을 살았던 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읽었던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에 관련돼서는 사복음서 모두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그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라서 성경을 좀 자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은 그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죠. 근데 사가랴는 여기 그 사가랴 제사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역대상 24장을 보면은 그 다윗 시대 때 그 반열을 24반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제 죽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대제사장직의 역할들을 아론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 시대까지 거의 약 400년이 넘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레위 자손, 특히 아론의 자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누가 하나가 혼자 담당하는 것보다 그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그 성소일을 담당할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돌아가면서 그것들을 담당하자라고 해서 24반열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반열은요, 그 한 주를 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자신의 반열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1년에 2차례 2주 정도를 자신의 이제 반열을 책임지고 그 성소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런 24반열 중에 여기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여기 읽은 것처럼 또 아론의 자손이에요. 이 말은 아론의 자손인 그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두 명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않고 어쩌면은 저주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큰 문제였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또한 그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마침 이 사가랴가, 이 아버지가 되는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제 자신의 반열, 6개월마다 돌아오는 그 차례에 이제 자신의 반열이 속한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신약 시대에 이 제사장이 2만여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4반열이라고 하더라도 약 한 반열당 1000명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반열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명이 이제 들어가서 분향소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거의 5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지금 사가랴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분향단에서 사가랴가 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이제 너가 이제 앞으로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이제 그 천사가 요한의 이름마저도 이제 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가랴는요,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미 내 부인과 나는 이렇게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라고 반문을 하죠.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제 천사는요, 그 믿지 못함을 통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정해지기까지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이후에 바로 6개월 뒤에 마리아도 이와 동일한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13절 이하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26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6달 후에 지금 동일하게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이 천사가요,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이제 마리아 너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에 대해서 예고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족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요, 엘리사벳은 레위 사람이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누가복음 3장의 족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마리아를 통해 올라가는 계보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유다 지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파가 다릅니다. 그런데 친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기보다는 좀 먼 친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지금 6개월의 차이를 두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후에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엘리사벳이 너무나 기뻐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 그 복중에 있었던 아이가 기뻐 뛰어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함께 기거를 하다가 이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배경이에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고 나서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렇습니다. 이제 3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뒤에 이 세례 요한은요, 유대 광야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어떠한 외침을 하였는가? 2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볼 것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이러한 외침들을 했다면 이해가 더 되겠는데, 사람이 없는 유대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냥 외치는 것도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외모가 특이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그다음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오늘날 만약 이 세례 요한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정신병원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가두던가, 아니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피해 다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러한 외모로, 이러한 모습으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지금 그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정말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그때 복중에서부터 그 예수님을 알아봤던 이 세례 요한, 과연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봤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세례 이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더 활발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 세례 베푸신 이후에 세례 요한의 모습들은 사라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9절 말씀 뒤에 이어서 누가복음 3장 19절 말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헤롯이 그
그 당시 가이사랴가 전체 로마의 황제였다면 이제 분봉 왕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이 헤롯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지금 그 동생의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요 책망한 거죠. 너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당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일과 그 다음에 많은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갇힌 그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질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7장의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으며 그 이후에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7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갇히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사역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계속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또 어디에 가서 뭘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의 제자 중에서 둘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19절 말씀 같이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제자들을 통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메시아가 정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전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죠. 정치적인 그 영향력들을 더 크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나? 라는 궁금증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다른 쪽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알고 기뻐 뛰어놀았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정말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아직까지도 따르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죠. 그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이유는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가 직접 가서 그 메시아를 보고 오렴. 이러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가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그 예수님 편에서 또 다른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내가 개업을 했습니다. 어떤 한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너무나 잘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몰렸어요. 참 기쁘죠. 그런데 맞은편에 다른 음식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실망하고 배신감마저 느끼겠죠. 왜 저기에 저렇게 생겨가지고. 이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자 세례 요한은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를 삼았습니다. 근데 제자 삼은 이유가 여기에 설명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부풀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고 오렴 이렇게 제자들 통해서 진짜 메시아에게 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역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게 이사야 40장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오실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곧게 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 닦아 놓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회상하는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 옥에 갇힌 내용들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왜 갇혔는지, 바로 자신의 동생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니까 이제 그것을 빌미로 잡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어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헤로디아는 이제 요한이 원수처럼 여겨지겠죠. 감히 어디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자신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전곡을 찌르면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 미웠겠죠. 그리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20절에 나오는데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가두어는 놨지만 세례 요한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보호를 했습니다. 번민하면서까지 맞아, 저 이야기가 옳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번민을 느끼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또한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헤롯은 요한을 잡았던 이유가 그 유대인 그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굉장한 정치력, 그 사람들이 많이 군중이 모이자 정치적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한번 뒤집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꼬투리와 빌미를 잡아서 이제 가두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보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이 발생합니다. 21절에 헤롯이 자신의 생일을 맞이했죠. 그래서 많은 대신들과 천부장들, 신하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죠. 왕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너무나 감격을 받은, 기뻐했던 헤롯이요, 약속을 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헤로디아의 딸은요, 엄마를 찾아갑니다. 아빠가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준대. 뭐 구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이 쟁반 위에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렴. 결국 그러한 요청에 헤롯은요, 자신이 이미 뱉은 말이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 말을 다시금 취소시킨다면 자신의 그러한 말에 대한 영향력들이 정말 보잘것없이 되는 것들을 근심하면서 결국 종들을 보내서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과정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떠한 사역들을 거쳐서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까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여정이죠.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연의 삶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떠한 사명이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이 더 많은 곳에서 더 좋은 방법으로 외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외친 거죠. 묵묵히 자신의 그 사역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에 담임 목사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또한 설교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소리는 없어지죠. 소리는 외치면은 없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음 밖으로 이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여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묵묵히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연의 삶은 머뭇거리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떠오를 때 구약에 저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세례 요한과 가장 비슷한 인물로서 여겨지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가 왕상 18장에 나오는데요. 왕상 18장의 내용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대결을 벌이는 것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결 직전에 이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라는 외침을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다른 이방신들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두 가지 일들을 같이 하려 하느냐? 결단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며 나아갔던 세례 요한,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죠.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말을 번민하면서 즐거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너 말이 맞아라고 인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세례 요한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명예가 떨어질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섰을 때 헤롯은요, 자신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그 말씀이 옳지, 그렇게 여기지만 번민하면서 세상을 따르고 있진 않나요? 그런 자의 최후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죽임의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디서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길을 정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 것처럼, 우리는요, 이제 세상과 또한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마지막, 조연의 삶은요, 주연이 빛나도록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초반의 사역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더 많은 사역들을 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께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세례 요한의 모습은 자취를 이제 감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통해서 역사대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연이 빛나도록 사라지는 것, 거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마치자 죽음의 그늘 뒤로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죽었구나. 아니었네. 허무한 죽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슬퍼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은 허무한 죽음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을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높아질 때 낮추시고 또한 낮아졌을 때 높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인생의 주연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내가 높아지며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연의 삶을 살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우리 부평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